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인의 실수는 예배의 제물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의도된 자기 마음속에 무언가 의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고 가인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았고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은 그런 편협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받아야 할 예물을 받았고 받지 말아야 할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데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는 그 이름을 등남했다.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 I gained a man. 내가 남자를 얻었다. gain했다. 얻었다. 획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벨이라는 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획득한다. 이름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가 무엇을 생각을 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났기 때문에 멸망받고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절망했어요. 이 두 분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와서 아담 하와는 그 절망을 철저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얻었는데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너의 모든 죄를 속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의 모든 죄의 결과로 죽을 것이고 그 메시아 때문에 너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하늘로부터 들었을 때 아담 하와는 희망이 생겼어요. 내 문제가 아니고 비록 내가 죄를 졌지만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어떤 대상으로부터 희생을 찾고 나는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나의 자랑, 나의 잘된 것,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 공로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나 아닌 제3의 어떤 것,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가인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아담 하와는 그때 희망이 솟았어요. 이제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가지고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위하여 무죄한 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내 죄를 위해서 속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담 하와는 그때 알았어요. 알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 가인에게 뭘 기대한가 하면 너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자 바로 여자의 후손 그 남자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어요. 아들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지막 소망은 가인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메시아가 나서 남자가 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 태어난 아벨에게는
또다시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들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에게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담 하와가 그때 알았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피 제사를 드려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이 생각하기를 피 제사는 너무 희생적이다. 그리고 이 땅에 피어오르는 오곡 모든 식물들 땅에서 자라있는 모든 곡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라고 넘겨집었어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 구원의 방식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범죄한 이 사람들의 아담 하와가 이제는 끝났다.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 그들의 모든 사상 속에 이제는 우리는 끝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고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을 단련하고 이제는 포기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담 하와 이제 보내자 끝나자 그리고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사탄은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듣습니다. 포기할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지 않으시는구나.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는 이때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그렇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아담 하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자손들을 영원히 황폐시키는 방법은 제사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순간에 가인에게 제사의 포인트와 제사의 목적과 제사의 모든 진실된 것들을 버리고 제사의 형태만 취하게 만들었어요. 제사의 형태만 취하고 그 제사 속에 포함된 모든 내용과 그 하나하나의 진실된 하나님과의 제물과 제주와 교통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오해시켰습니다. 사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마음의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흥겹고 즐겁고 기쁘면은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기분이 좋다 하면은 오늘 뭐 스케줄을 잡고 오늘 너무너무 좋은 날이다 하면은 오늘 우리 외식하러 갈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의 생각이 아주 그냥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나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고 사람 만나기가 싫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상은 마음의 씨앗이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자꾸 갖고 사상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그 사상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생각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꾸 행동하다 보면 그렇게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습관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 운명이 결정지어져요. 그렇게 운명 결정지어진 사람은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온 평생을 마약을 하고 온 평생을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뉴스타터 해가지고 바뀌겠습니까? 물론 바뀔 수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마음의 생각을 체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놀이개가 돼 있고 완전히 애딕이 돼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파워, 더 강력한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그보다 더 큰 힘이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 힘을 얻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터치될 때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기 시작하고 따뜻한 마음이 오기 시작하고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생각 속에 사탄은 나쁜 생각을 넣었어요.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가인의 예배는 정신이 틀렸어요. 정신이 틀렸어요. 내가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 깊은 곳에 내 경험, 정신 깊은 곳에서 내 생각, 나 자신이 품었던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했던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정해 준 대로, 가인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것,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만드시고 정해주시고 허락하신 것만 들어오게 하는 시간. 그게 다른 거였어요. 가인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내가 좋은 걸 획득하고 좋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좋은 것을 내가 얻었다. 그래서 감동받았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 생각은 이렇고 내가 좋은 걸 얻으려고 여기 왔지만 내가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말씀만이 살아서 내 속에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정신이 내 속에서 내 마음속을 지배하십시오. 근데 우린 예배를 통해 가지고 뭐 좋은 거 얻어가지고 가가지고 내 거 삼아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회에서 영향력 끼치고 사회에서 영향력 끼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모든 재림교회 프로그램과 모든 재림교회 모든 사상은 아벨의 정신에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 프로그램이 잘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해서 이루어지는 집회. 그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100명에 대해서 좋아하지만 100명 되고 나면 여러분 싸우고 끝나요. 그게 안 돼 있으면은 100명 된 다음에 파가 나누죠. 싸워가지고 분교 나가든지 깨져가지고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교회 재직들에게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어려운 문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는 행복감. 그래서 아무 교인도 다치지 않고 참 교회가 상처를 회복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는 부흥은 여러분 파당 만들고 끝나요. 그거 없는 부흥은 사탄이 정죄하고 사탄의 정신이 가득 찬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싸울 것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곳이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의 특징은